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 보시거나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거를 주변에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린 남매가 있는데 남매 중에 오빠가 트럭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장난감이 색이 벗겨질 정도로 재밌게 갖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난감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 장난감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여동생이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 트럭으로 가져가서 트럭을 만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오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그 트럭을 빼앗아서 동생에게서 이제 빼앗을 것이고, 동생은 울기 시작하고 이제 난장판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빠에게 가서 야, 그 장난감 너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오빠 좀 갖고 동생 좀 갖고 놀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빠가 네 어머니, 이제부터 너가 갖고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이제 이거 내 겁니다. 내가 내 건데 왜 그래요? 싫어,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난리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모는 아이의 손에 있는 장난감 포기시켜서 동생 주려고 온갖 설득을 다 하는,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설득해서 그 트럭 장난감 놔두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 더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야, 애들이라서 저거 장난감 뭐라고 저거 그렇게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장난감 트럭을 기꺼이 포기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중한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 내 성과, 내 명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고,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발견이 돼서 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너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하고 그것을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 자신조차 제 가슴속에서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제 소유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저만큼 그렇게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저만큼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난감 트럭같이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 좀 내려놓게 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설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눴고 오늘은 22절에서 24절까지 나눌 텐데, 원래는 보통 19절에서 24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목회하신 것을 후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성경 해석은 조금 덜하고 성도들의 삶을 더 많이 도전했을 텐데 그게 참 아쉽다. 성경 해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더 도전하는 것을 왜 내가 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냥 읽어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한 결과 이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굉장히 흔한 주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제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는 시대에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은 요즘의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이 회개하기도 되고, 그리고 저조차도 굉장히 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일부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보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성적인 죄도 저질렀고 어떤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저질렀지만 여전히 교회에선 그 성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갑자기 마음을 닫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드러낼 수 있어도 내 돈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서든지 돈을 모으는 법은 들어도 돈을 사용하는 법을 듣기를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땅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제자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속세를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그 산속에서 이게 도개청청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약 6분의 1가량이 청지기의 삶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3분의 1이 청지기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삶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도 우상을 삼으면 안 되고, 돈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돈과 시간과 노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 너의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돈을 사용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돌아볼 텐데,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쓴 굉장히 고전인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상담사가 부자 환자에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부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껏해야 걱정이나 하면서 살겠죠. 그렇다면 걱정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공포가 몰려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사람처럼 돈이 조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라 돈이 조금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거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절반 이상 사라진다고 했을 때 당장 내가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내가 돈이 더 있다면 염려가 안 될 텐데, 돈이 더 있다면 내가 만족할 텐데, 돈이 더 있다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텐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을 우상 삼는 모습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상 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없으면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돈을 무조건 다 써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번 돈에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또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충분한 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진 않고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나누어 주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서 사십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상식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서 뭔가 빛이 나간다고 여기지는 않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마치 손전등이나 그 램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등불이나 빛이 나가서 밖에서 사람들을 밝게 비추어서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는 모든 것들은 너의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너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비추는 빛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마음이냐, 너의 느낌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삶의 태도가 어떠냐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세상을 좋게 바라봅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기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분에 상관없이 너가 삶의 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때론 너가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면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이 건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이 건강하다는 단어로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은 보면 가장 첫 번째 의미,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 싱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뭐라고 해야지 옳냐면 너의 눈이 하나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하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눈이 하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눈이 하나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만 보고 하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삶의 태도를 한 곳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이 하나여야만 한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의 몸이 밝을 것이라. 그것이 너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너의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 다른 나머지가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한 게 우리가 보통 눈이 나쁘다 할 때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된 그 나쁘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봐도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악하다라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눈이 악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 보면 눈이 악하다는 것과 비교되는 그 상반되는 개념, 아까 우리가 나눈 게 눈이 하나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 반대되는 개념, 그러면 하나님만 보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눈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눈을 세상에 두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돈에 미련을 두고 돈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너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자신을 굉장히 선하게 합리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야, 이건 이때 이런 이유가 있었어. 저 땐 저런 이유가 있었지. 저 때는 저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포장하면서 나를 굉장히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려고 노력했더니 야, 내 삶은 진짜 형편없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런 합리적인 이유, 저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두고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삶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빛이 너의 눈에 비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의 눈을 통해서 들어간 그 빛 때문에 너의 온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빛 때문에 너의 삶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두고 살아가면 빛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시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가슴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내가 악하게 보느냐를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 너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시기를 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어두움이 그 가슴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를 알고 싶으면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은가? 내 일이 잘 되는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단순히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 영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거나 이렇게 살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너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지 돈이 너의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주인이라는 말인데요, 주인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고용하는 방법, 이 고대 시대의 고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예로서 살면서 주인에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용직으로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내가 한 번에 2명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만 되면 3명, 4명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단 1명 주인만을 위해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주인을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예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 것인지 돈을 바라보고 충성할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인가, 돈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든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절대로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만으로는 저 돈 더 많은 사람보다는 덜 행복한 거야. 계속해서 세상에 주입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는 게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너가 불행하고 너가 덜 행복한 이유가 너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더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면 너가 더 많이 안정적이게 될 거고 더 행복하게 될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가 충분하다고, 그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니 더 안정적이게 되려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더 사용할 것인가, 돈을 더 사용해서 더 많이 끌어모아서 내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향성이 전부 다가 달라집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내가 참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불행하다, 나 행복하게 되고 싶은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알아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에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셔츠를 빌려 입으면 왕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온 나라에 있는 그 군인들을 다 풀어서 그 나라의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을 결국에서는 찾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은 셔츠를 안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다시 실망하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입으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돈이 통장 잔고에 0이 하나 더 늘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은 셔츠를 못 입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믿었지만 나는 통장에 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집 차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말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시기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래서 난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돈을 위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했던 그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에게 당신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했던 말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그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희망이고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극을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만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돈은 너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에 때로는 내가 살아가기에 빡빡하기도 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이 주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시기하는 사람은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만족함을 갖고 있어야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너의 눈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너의 시선은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랄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믿지 못하는 결과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희생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으실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베풀어서 나의 삶과 나의 돈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하게 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굶게 만드실 거야, 내가 부족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나는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삶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끌려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땅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욕심을 두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오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는가? 내 명예는 어떠한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 기준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그 질문 하나에 떳떳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른 것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 이런 것은 마치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바람피는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돈도 같이 섬기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상을 숨기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1990년에 캐나다 오타와에 데니 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24살에 총기를 가지고 은행을 털기로, 대담하죠, 은행을 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했고
그 청년은 마을은행에서 6,000불,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보면 한 600만 원이라고 보면 600만 원 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는 당연히 금세 잡히게 됐죠. 그런데 이 청년이 경찰에 잡힌 다음에 이 큰 청년의 비극이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이 강도를 할 때 사용했던 총이 10만 불짜리 총이었는데요, 한화로 보면 약 1억 원짜리 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그 총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 총이 그렇게 비싼 줄 알았다면 나 강도짓 안 했을 텐데요. 자기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청년은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깨달았다면, 하늘에 있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슬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분을 가치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갖지 못한 돈이나 여러분 수중에 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은 상급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눈을 하나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돈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돈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